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도 저희들을 원근각지에서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으며 말씀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늘 우리의 참된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가르쳐 주시고 모일 때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이가 우리 가운데서 찬송을 받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고 또 모인 자들을 복주시고 말씀을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조금 해석하고 묵상케 하시고 말씀의 진리와 교훈 안에서 힘을 얻고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살고 충성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감히 주의 귀한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바르게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들의 유익을 위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스가랴 6장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부터 다시 좀 보십시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내 병거가, 병거, 옛날에 탱크 같은 거죠. 병거, 말들이 끄는 그런 마차, 전쟁하는 용도로 쓰는 마차죠.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놋산이더라. 놋산. 성경에서 놋이라고 번역된 것을 영어 성경을 보면 브론즈, 그래서 브론즈는 놋이 아니고 청동이라고 우리가 번역하죠. 그러니까 청동이나 놋이나 다 구리하고 합금을 한 그런 것인데, 우리는 놋산 혹은 청동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놋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라는 말은 얼룩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그러니까 병거들을 여러 말들이, 첫째는 붉은 말들, 둘째는 검은 말들, 또 셋째는 흰 말들, 넷째는 얼룩지고 건장한 말들, 이런 말들이 맨 병거를 보았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우리는 바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바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영들인데, 영들, 바람하고 영들이 같은가? 우리가 다른 말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히브리 말에 루아크라는 이 영이라는 말은 바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바람이라는 의미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라고 우리말은 번역했고, 영어 성경들은 옛날 영어 성경이나 근래의 성경이나 영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는 하늘의 네 영들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흑마는, 검은 말은 북편 땅으로 나가매 백마, 흰 말이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홍마는 어디 갔는지. 여하튼 얼룩진 말과 그 다음에 건장한 말, 같은 부류 같은데 그렇게 언급되어 있고, 그가 다니고자 하니,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은 바벨론 땅인데, 바벨론 지역인데,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혹은 내 마음을,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어떤 영어 성경은 좀 약간 의역을 한 것 같은 내 노를 가라앉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게 했다. 그러니까 심판했다는 말이겠죠. 심판해서 하나님의 영을 쉬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내가 저를 심판하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는데 그 영이 이제는 편안케 쉬게 하였다.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동산에서 나온 네 병거의 환상이죠. 청동산, 노산, 청동산, 노산이나 노시나 청동은 노은 황동이라고 하든지 그것이 우리 한자로 황동이나 청동이나 구리하고 어떤 합금 주석이든지 그런 좀 합금을 하는 것이 청동도 되고 또 황동도 되고 그러는데 청동산 그것은 아주 탄탄한 것이죠. 우리 보통 놋그릇 그렇게 말하죠. 놋쇠 그릇 또 청동으로 이렇게 조각품들 만들고 그러죠. 굉장히 단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동산은 파괴될 수 없고 변경될 수 없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을 상징하는 뜻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두 산 사이에서 하나님의 지금 그 천사들로 상징되는 네 병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온 세상의 주님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앞에서 모시고 있다가 나가는 천사들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실행하러 나가는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신 곳을 노산, 청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변경할 수 없는 탄탄한 것입니다. 그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작정하시면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또 두 개의 청동산 사이에서 네 병거들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열국 심판의 섭리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데는 같다 이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징을 해석하는 것은 이거다 하고 그렇게 단언적으로 말하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성경은 명확한 것은 명확하게 해석하고 명확하지 않은 것은 명확하지 않게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확하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하면은 듣기는 시원스럽지만은 그것은 독단이고 잘못 나가면 독선이 되고 잘못 나가면 이단도 될 수 있어요. 잘못 해석하면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력한 성경 주석가들도 어떤 때는 의견이 좀 다를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석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되고, 그렇죠? 성경이 분명한데 당신은 분명하지 않게 그럴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건 안 되고, 그러나 명확하지 않은 것을 이거다 하면은 당신 혼자 그렇게 해석하지 다른 사람은 그 해석 별로 동의하지 않는데요. 또 다른 주석가는 다르게 해석하던데요 하면은 그 좀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명확한 것은 명확하게, 명확하지 않은 것은 조금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죠. 그러나 그런 어떤 견해의 차이가 있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기록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네 병거들은 하나님의 열국 심판의 섭리를 보이는 것 같다. 병거는 보통 전쟁을 상징하겠죠. 그죠? 전쟁, 오늘날로 보면 탱크입니다. 전차입니다. 옛날에는 탱크가 없고 말들에다가 전부 다 뒤에 하나 마차 같은 걸 해서 그걸로 달려가면서 그걸로 전쟁을 하는 용도로 쓰는 것을 병거라고 하죠. 옛날의 전차입니다. 네 병거의 말들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보내신 천사들을 가리켰다고 보입니다. 붉은 말은 아마도 전쟁으로 인한 피 흘림을 상징하지 않겠는가. 붉은색은, 검은 말은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대로 전쟁으로 인한 기근과 죽음을 상징하지 않겠는가.
검은 말은. 그리고 흰 말은 심판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이런 지금 스가랴서나 요한계시록이나 그렇게 우리가 이런 색깔에 대한 상징을 이해할 때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얼룩지고 건장한 말은 그 외에 여러 가지 재앙들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국 심판을 잘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북방으로 간 천사들이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이 가면 북쪽의 바벨론 지역에 가면 바벨론을 심판하겠죠. 바벨론을 메데파사를 들어서 바벨론을 우리가 심판한 것을 역사에서 알 수 있고 성경 역사에서도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다니엘 같은 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국 심판을 행하실 때 천사들을 사용하여서 행하시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일을 잘 수행하였습니다. 9절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들이라고 돼요. 자들 중 바벨론에서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었나니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취하되. 좀 복잡하게 번역되어 있고 영어 성경들하고 조금 번역이 다른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영어 성경들은 여다야에게서 취하고. 무엇을 취하라? 근데 이렇게 문맥에 보면 은금을 취하라는 말 같은데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다야에게서 취하고, 그리고 또 그 집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다야에게서 취하고 그 집에 들어가고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고 여다야에게서, 지금 여기에 헬데, 도비야, 여다야 세 사람 이름이 나오면서 그에게서 취하고 그 집에 들어가고 또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가고. 여튼 원문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한결같이 옛날 영어 성경이나 근래의 NSB, NIV 성경이나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면류관 한 사람에게 쓰이는 면류관이지만은 그러나 원문에는 면류관들. 그래서 아마 면류관이 삼중 면류관인지 아니면 면류관이 뭐 그런 것도 있죠. 면류 모자가 하나로 돼 있지 않고 몇 겹으로 돼 있는 그런 면류관을 가리키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원문에는 면류관들, 그리고 어떤 영어 성경에는 그대로 원문대로 복수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래서 면류관들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씌우는 것은 한 사람에게 씌우니까 여호수아의 머리에 면류관들, 한 개가 아니라 몇 겹의 면류관들을 씌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순 앞에서 나왔죠. 3장인가에 보면 순은 가지, 그런 뜻이라고 그러죠. 가지, 나무에서 나오는 순 말이죠. 순 혹은 작은 가지죠. 그것이 점점 커서 나중에 가지가 또 될 수 있죠. 그래서 순 혹은 가지라는 단어입니다.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은금으로 만든 면류관들을 쓰는 것과 또 순, 가지라고 이름한 사람에 대한 예언은, 면류관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면류관들을 쓰고 또 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이 예언은 메시아를 가리켰다고 보입니다. 메시아께서 순이라 그러죠. 가지, 이새의 줄기, 또 다윗에게 한 가지가 나서. 이사야 53장에는 그는 연한 순, 거기는 또 다른 단어이긴 하지만 같은 동의어로 순, 예수님을, 메시아를 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연한 순같이 온유하고 겸손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순은
자기 곳에서 돋아났다. 자기 곳에서 돋아났습니다. 메시아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다윗의 부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신다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이죠. 또 그는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습니다. 미가 5장 2절에 나와 있는 예언이었죠.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아들 인자로 세상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는 낮은 곳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오늘 본문 12절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는 신약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바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들은 후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라. 여기 이 반석은 인간 베드로, 연약한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 그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반석은 예수님, 기초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어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교회는,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전이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수온이라고 하신 그가 곧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는 십자가 대속사역과 그의 보내신 성령으로 이 일을, 교회, 신약교회, 하나님의 성전인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는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통해서 쉬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고 설교하고 전하게 하시고, 영혼들을 구원하며 교회들을 세우고 그들을 온전케 하는 일을 진행하시고 있고, 마침내 다 이루실 것입니다. 성전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성전을 세우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오셔서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참된 성전을 세우시기 위하여 대속사역을 이루셨고, 그가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주의 성도들, 사도들과 주의 종들, 성도들의 심령을 감화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성화를 이룰 뿐 아니라 모여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그리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건립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사역이에요. 메시아의 사역은 주의 말씀대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친히 세우시는 교회 건립의 일, 참된 교회 건립의 일, 성전 건립의 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건립이기도 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그 위는 무슨 위? 보좌, 왕위, 위. 그 위에 앉아서, 자기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왕이 되실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교회를 건립하시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왕이시죠. 주는 우리의 주제자, 왕이죠. 진정한 왕이 주님이시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죠. 주님은 명령권자이시죠. 우리는 종과 같이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우리가 종입니까? 아니면은 주객이 바뀌듯이 하나님이 종하세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 필요하면 하나님 와서 나 좀 위로해 주세요. 위로요. 내 위로를, 내가 지금 병 걸릴까 봐 걱정이니까 좀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돈 좀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하나님을 꼬붕처럼, 종처럼, 내 필요한데 왜 안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러는 우리인지, 아니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주여 말씀하소서, 명령하소서, 제가 받들어 순종하겠나이다. 가라 하면 가겠나이다. 오라 하면 오겠나이다. 서 있으라면 서 있겠나이다.
이것을 하라면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라면 저것을 하겠나이다. 그것이 정의죠.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인정합니까? 여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그 보좌에 앉아서, 자기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왕이 되신다는 말이고,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자기 위, 거기서 또 위 그랬는데 자기 위에 있으리니, 마치 왕이 따로 있고 제사장이 따로 있는 것처럼 우리가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들은 조금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자꾸 영어 성경을 들먹이는 것은, 그래도 영어 성경이 우리보다 어떤 때는 원문에 잘 번역, 우리도 잘 아주 유창하게 우리 선교사님들이 100년 전에 번역을 잘했어요. 우리 성경은 아주 훌륭한, 개혁 성경은 참 훌륭한 성경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믿는 것은 원문 성경의 무호성을 믿는 것이고, 원문 성경이 번역될 때 약간의 부족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영어와 대조해 보기도 하고, 영어는 어떻게 번역했지? 왜 이런 차이가 났지? 그러면 원문은 무엇이지? 목사들은 그런 공부를, 어려운 일이지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렵지만 히브리어나 헬러 잘 못하지만은 그런 것을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고, 영어도 또 펼쳐놓고, 영어도 여러 역본들, 킹제임스나 NASB나 NIV나 또 이런 역본들을 펼쳐놓고 대조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원문 성경의 참된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니까, 아이고 복잡해요, 그런 얘기하지만, 예, 복잡하죠. 복잡하긴 하지만 조금 참고가 그래도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성경하고 영어 성경이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간혹 있구나. 그러나 내용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에 왕이 되어서 자기 보좌에 앉아 다스리실 것이요, 영어 성경은 또 자기 보좌에서 제사장이 되시리니, 무슨 말입니까? 그 왕이 같은 인물입니다. 왕하고 제사장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말에는 마치 왕이 있고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고 두 분이 따로 있는 것처럼 번역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가 자기 위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실 것이요, 또 자기 보좌에서 제사장이 되시리니, 그럼 같은 인물이죠. 왕인 그가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 예수님께서 왕이시면서 또한 제사장이십니다. 또 한 분 더 있죠. 선지자이기도 하십니다. 그는 선지자, 왕, 제사장 3직을 한 몸에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지만은 그가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십니다. 그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고 또 바르죠. 자기 보좌에서 제사장이 되시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이 두 사이에, 그러니까 왕직과 제사장직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참 히브리어나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어렵긴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들이 좀 차이가 나는 번역이 있지만은, 우리말 성경은 영어권에 권위 있는 NASB 성경과 같이 번역되어 있고, 그 번역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면류관, 지금 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워주는 그 면류관을 또 성전 안에 두라, 기념을 하기 위하여,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고, 그런 뜻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같이 되리라. 자, 메시아의 성전 건축,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성전 건축을 한다. 앞에 언급했죠. 그것은 주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께서 친히 교회를 건립하시는 것을 의미했다고 이미 설명했습니다. 메시아의 성전 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성전 건축은 그가 친히 죽으심으로 대속 사역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영혼들을 불러 구원하시고,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사역을 이루어 택자들의 죄를 다 담당하여서
피 흘려 대리적 형벌을 받으시는 것이 대속이라고 했죠. 대리적 형벌, 대속 사역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렇게 대속하신 영혼들을 주께서 때가 되어 불러내십니다.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을 주께서 부르실 때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우리가 주님이 오너라 회개하거라 그럴 때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제 오너라 그럴 때 가서 나도 예수님 한번 믿어봐야겠구나. 바로 믿어야겠구나. 그 은혜입니다. 택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택자들이 아니면 주께서 회개하라 그럴 때 회개고 뭐고 난 별 죄 지은 거 없는데 아이고 자꾸 회개고 교회만 가면 자꾸 뭐 죄 얘기하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영 교회는 갈 만한 곳이 못 돼.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자꾸 죄가 어떠느니 마음에 그런 자꾸 그런 말이나 한다고 그럴 거예요. 택자가 아니면은 그 얘기 회개하라는 말 듣고 기분 나빠서 가버릴 거예요. 또 믿으라고 그래도 별로 믿어볼 마음이 없을 거예요. 오지 않아요. 주님께로 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대속 사역을 그를 위하여 이루신 그들은 오너라 할 때에 그 말이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은혜가 돼서 마음에 감동이 돼서 이 죄인 나는 큰 죄인인데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니 가겠습니다. 내가 그저 주 앞에 나갑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일 외에 다른 이유가 없이 내가 갑니다 하고 주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대속사역 이루시고 택하신 자들을 불러 구원하시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셔서 신약교회를 건립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게 하시는 것, 그것이 메시아의 성전 건축 사역입니다. 성전 건축은 주께서 대속 사역 이루시고 택자들을 다 불러내시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는, 오늘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뿐 아니라 만국 교회에 진실한 많은 교회들이, 진실한 많은 그 수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모든 오늘날의 배교의 시대에 해이해지고 바로 믿지 않는 것 같은 형식적인 사람들도 많아 보이는 시대이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문제고, 우리는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인지, 누가 곡식이고 가라지인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주의 택한 백성들이 땅 위에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처처에 많이 있으리. 배교의 시대에 바알과 아스타롯이 득세되는 그런 아합 시대와 같은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오늘 시대에도 사대교회 같은 데도 흰옷 입은 무리를 남겨두셨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시대에도, 이 배교적인 시대에도 신실한 자들, 신실한 교회들을 그래도 처처에 남겨두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진실히 믿고 또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는, 죽음도 겁내지 않은, 세상이 그들에게는 무가치한 자들, 히브리서 11장 끝에 있는 표현대로 세상이 그들에게는 무가치하였다고 표현했죠. 우리말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표현했지만은 그 뜻은 그들은 세상을 무가치하게 여겼다. 세상이 그들에게는 가치 있지 않았다. 세상이 크게 보이면은, 자신의 육신의 목숨이 크게 보이면은 주님을 믿다가 자기가 죽을 것 같으면 내 손해 보니까 안 믿는다고 그러고 돌아서를 버리겠지만은, 주님과 은 30에 바꿔 먹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세상이 크게 보이지 않는, 자기 목숨조차도 크게 보이지 않는 자들, 그들이 진실한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땅 위에 7,000이 흰옷 입은 무리가 아직도 처처에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들을 남김없이 다 구원하는 충만한 수가 돌아오게 하는 그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메시아의 성전 건축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지금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누리시는 주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이 두 사이에 곧 왕의 직무와 제사장의 직무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화의 의논이라고 하는 애차라는 말은 보통 작정, 계획, 경륜 이렇게 번역하는 말입니다. 애차. 의논, 평화의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으로써 하나님과 죄 문제가 해결되고 대속사역으로 죄 문제 해결돼서 하나님과 사이가 좋게 되므로 우리가 전에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수가 없고 우리도 하나님께 가는 것을 싫어했던 우리지만은 주의 십자가 대속사역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게 될 때에 우리도 이제는 담대하게, 이제는 염치가 없지만은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피공로 때문에, 그 피로 나를 정결케 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주 앞에 감히 나아가고, 주께서도 우리를 보고 외면치 않고 이 더러운 것들, 너는 나를 몇 번이나 배반했느냐, 가라, 너와 다시 상관 안 한다고 또 얼굴을 돌리지 않고, 오너라 잘 왔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이제 왔느냐, 좀 일찍 오지, 이제라도 잘 왔다고 언제든지 우리가 돌아오면 품어주시는, 그래서 화목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됨으로써, 그래서 거기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환경적인 평안도 얻는, 이게 평안입니다. 평화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평화의 계획, 주께서 이루신, 주의 사역으로 이루신 결과가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마음의 평안, 심리적인 평안, 몸의 건강도 거기서 옵니다.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 병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병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늘 위생적으로 조심은 하지만은 병을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 병도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 속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에 걸리게 하면 걸려요. 걸려야지. 안 걸리려고 하니 나는 안 걸립니다. 나는 안 걸립니다. 그래도 너는 병을 좀 걸려야 된다고 병을 주시면 병을 받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은 병이 암만 우리에게 바이러스균이 우리를 맹맹 돌면서 너 잡아먹는다 그러고 막 뱅뱅 돌아도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바이러스균이 올라고 하다가도 안 돼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것이 평안입니다. 심령의 평안, 죄 씻음으로 만나는 평안, 또 몸의 건강, 환경적인 평안까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예비하시는 것이 평화의 계획입니다. 구원의 결과죠. 메시아 사역, 왕직과 제사장직의 결과가 평안입니다. 평안, 샬롬, 평안, 안녕하십니까? 안녕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씌워질 금은으로 만든 면류관들은 메시아의 강림에 대한 약속의 기념물로 여호와의 전안에 두어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셨다고 본문에 되어 있고,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먼데 사람은 누구예요? 먼데 사람. 가까운 데 사람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고, 먼데 사람은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의 구원.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방인들이 와서 교회의 일원이 되고 구성원이 되고 교회를 세우는 역군들이 되고, 봉사자들, 목사도 되고 전도자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모든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리라. 이방인들의 구원, 세계복음화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며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립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선지자는 또 끝으로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원문에는 온전히 청종할진대, 영어 성경 그렇게 보니 온전히 청종할진대 이같이 되리라. 성전 건축의 일, 개인적으로나 또 단체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나 성전 건축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이루어진다. 그렇죠.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개인의 성화가 이루어지고 지교회가 건립되고 전체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개인의 성화가 파괴되고 지교회도 파괴되고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전체 교회도 배교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고 거여가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강건함과 충만한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이미 평안을 주셨지만 순종할 때 더 충만한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 교훈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첫째로 하나님의 열국 심판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내 병거들, 내 바람, 내 영이라고 하는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청동산 같은 하나님의 견고한 계획과 작정과 섭리를 이루시는 뜻 가운데서 다 세계에 보내는 이 심판의 천사들은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믿어야 되겠습니다. 믿읍시다. 성경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순으로 가지 체마크 순 혹은 가지 순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그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이미 받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교회의 건립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순으로 나신 메시아께서 그 사역을 이루십니다. 성전 건립의 사역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성전을 친히 세우십니다. 오늘도 우리 개인이 구원을 받았고 성화를 힘써 이루고 하나님에게 우리 작은 지교회인 합정동 교회라는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세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구성원이 돼서 교회를 내가 세우는 역군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허무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개개인이 성화를 이루고 또 덕스럽게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세워보겠는가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라는 것이 거기에서는 없어야 됩니다. 대의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라는 것이 그 속에서 희생되고 귀한 제물로 바쳐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자기를 부정하고 주를 따르는 것이죠. 목사도 장로님들도 모든 사람 개개인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귀하게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께서 순으로 오신 주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왕과 제사장 사역을 여기 이루셨다. 왕과 제사장이 되셨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왕이신 주님, 말씀과 성령을 통해 오늘도 우리를 교훈하시고 다스리는 주님 앞에 복종합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꼬붕으로 여기십니까? 예수님 이리 와 나 좀 필요한데 와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합니까?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언제든지 호출을 하소서. 오라 하시면 제가 달려가겠나이다. 언제나 어느 때나 무슨 일든지 주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제가 종이 여기 있사오니 그렇게 합니까? 종입니까? 주의 명령, 말씀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복종합니까? 아니면 나라는 것이 아직도 나의 주관, 주견, 고집이 살아있고 나라는 것이 이 강한 자아라는 것이 아직도 있습니까? 이거를 깨트려버려서 나라는 것이 죽고 주님만 살아있고 주님께서만 주인이 되시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주의 제사장 사역, 주의 보혈의 셈에 나가서 우리의 부족과 불결을 더럽혀진 손과 발을 씻는 요새는 손 씻는 거 잘하죠. 많이 배워서요. 좋은 거 배우고 있습니다. 진작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손 잘 씻으면 감기 잘 안 걸린다고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코로나 때만 손 씻지 말고 평소에 손을 자주 씻고 늘 바깥에 모든 게 지저분해. 돈이 지저분하고 바깥에 만지는 것이 다 더러운 병균들이 많은 세상에 사니까 손을 깨끗하게 씻는데 그런데 이 병균보다 무서운 죄에 더러워진
날마다 보는 것이, 듣는 것이, 혹 말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더러워진 우리의 이 손과 발을 날마다 보혈의 샘에 나와서 씻는 예수님, 나의 손을 좀 깨끗하게 나의 발을 깨끗하게 주의 피로 날마다 나를 뿌려 정결하게 거룩하여지는 삶을 살게 도와주소서 하고 간절히 주께 소원하면서 씻음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넷째로 귀한 여기에 교훈 한 가지 더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복의 결과는, 왕과 제사장의 사역의 그 결과는 평화의 계획이다. 평안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평안이다. 늘 말씀하죠, 성경에서. 참 복이다. 구원의 결과는 평안이다. 구원의 결과는 마음의 평안.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내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했습니다. 평안을, 안정을 얻었습니다. 밤에 단잠을 자게 됐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단잠을 주신다고 어디에 말씀하셨죠? 단잠을 잡니다. 단잠을 자고 평안을 얻게 된다. 몸의 건강도 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병에 함부로 던져놓지 않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보십시오. 열심히 잘 믿으십시오. 욥의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래도 욥도 해피엔드입니다. 조금 얼마 동안, 몇 개월 동안인지 얼마 동안 고생을 한 것이지, 극심한 고생이라 하더라도 나중에는 평화롭게 살았지, 평생 병으로 고생하다가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경외하고 바로 사는 자들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당 나온 것만 하셔도 건강한 것이죠. 건강하세요. 안 건강하면 나오겠습니까?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은 많이 있을 수 있죠. 나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평안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환경적인 평안도, 우리가 믿는 이들이 천만이라고 그랬는데 믿는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가 바로 살기를 원하면 우리를 보셔서라도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빨리 끝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해이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금방 거두지 못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안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환경적 평안까지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조금 전했습니다. 주님, 주께서는 순으로 오셔서 성전을 건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개인 성화를 이루고 교회를 바로 이루는 일에 저희들이 온전히 바쳐지고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들에게 왕과 제사장이 되셔서 오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정하게 하셨나이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늘 복종하며 살기를 원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고 우리의 부족과 더러워진 손과 발을 보혈의 샘에서 늘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는 주님 이 놀라운 구속 사역을 통하여 평안을 허락하셨나이다. 감사합니다. 이미 많이 주신 평안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땅 위에 사는 동안 이 평안을 늘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심령의 평안, 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주님 폐렴, 바이러스 전염병이 창궐한 이때에 아버지, 저희와 또 주의 백성들을 긍휼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또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한 명도 침범당하는 자가 없도록 긍휼로 지켜주시기를 소원하나이다. 늘 평안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다가 주께서 부르실 때 주의 품에 안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